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이 예배가 당신에게 최후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만에 하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생명 걸고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알곡만 창고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쭉정이를 창고에 보관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쭉정이를 창고에 넣는 농부가 있을까요? 아니, 잘못했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농부는 농부 아니죠. 하나님도 농부신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농부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영혼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쭉정이를 천국에 들여보낼까요? 안 들여보낼까요? 쭉정이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아요. 알곡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야 하고, 알곡인 것을 알아야 하고, 알곡을 보존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절기가 3개죠. 6월절.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죠.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원받지 않은 자는 알곡이 될 거냐 말 거냐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 생명을 유지하거나 성장하거나 알곡으로 갈 수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뭐 해야 있어야 돼?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3번째 절기, 마지막 절기인데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창고에 들인 후에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요. 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3 절기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기가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서 우리가 알곡이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함께 성경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붙여진 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수도. 이 맥추절이 뭐냐면 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시작. 이 현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함이라. 연종이라는 것은 연말이라는 거예요. 연말에. 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밖에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데서 나온 얘기인데, 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은 이야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레위기 23장 4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봅시다. 영원은 뭐가 영원이요? 끝이 없는 게 영원이요. 그러면 이 초막절, 수장절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만 지켜야 되는 절기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절기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절기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그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될 당사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될 절기, 날짜도 시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토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는 게 언제냐?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오직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초막절을 지킬, 수장절을 지킬 날짜도 정했어요. 7월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5일이면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언제냐?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11월 중순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인데, 유대력은 우리나라의 음력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은 날짜가 딱 고정이 돼 있지만, 달력은, 우리가 월력은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유대력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7월 15일이 언제가 되는지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중순 이 사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월 첫 주에 항상 이제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타작마당에 알곡이 돼야 돼, 쭉정이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그러면 알곡이요, 여러분 알곡이요, 쭉정이요. 알곡이 되어야 돼, 쭉정이가 돼야 돼. 알곡이요. 그러면 여러분 알곡이요, 쭉정이요. 예, 여러분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성경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 추수감사들의 참 목적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현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때에 영원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육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요, 영혼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영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은 살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어요. 누가 복 받은 자예요? 누가 복 받은 자예요? 에이, 그러지 말고. 누가 복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나사로 보고 복 받았다는 얘기 안 할걸? 나사로 보고 복 받았다는 얘기 안 할 거야. 야,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광신자야, 이단이야. 너무 특별하게 믿어. 그리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저 정도는 돼야지, 부자 정도는 돼야지. 주여, 나도 부자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에 대한 얘기지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육신의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편하게 잘 먹고 멋지게 재밌게 잘 살려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들로 산으로 재밌게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좋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좋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 영적인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대. 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었대? 하나님 같이 만들었대. 하나님 같이 만들었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같이 만들었대.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양이 같다고. 고양이 같은 것이, 예, 돼지 같은 것이, 소 같은 것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소 같은 건 없어, 소지. 맞아, 안 맞아요? 돼지 같은 건 없어, 돼지지. 근데 하나님 같은 것은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같은 것이 그게 누구냐? 그게 인간이에요. 예,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 그리고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체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가,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해.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서 떠나고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을 한번 봐요. 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다른 해석이 많지만,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좋아하는, 자기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었어. 왜 아멘 아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한 남자에 한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들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아 여러 아내를 두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것대로 살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떠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 육적인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누가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린 거야.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서 영적인 일을 알지도 못하지만 영적인 말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 좀 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 막 지루해, 힘들어. 그런데 집에 가서 TV 보는 것은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봐도 힘들지가 않아. 더 보고 싶어. 왜 그러느냐? 육적인 자라 그래. 육적인 자. 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 한 종류의 사람이 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예, 죽어도.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 한쪽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두드려 맞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진실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도 진실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된 사람을 다시 영적 사람으로 회복시킬 가능성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싹 죽이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의인 노아만 살려두지요. 의인 노아만 살려두고 싹 다 죽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신생 인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 인류는 다 누구의 자손이냐? 노아의 자손이요. 원래는 아담의 자손이요. 원래는 아담의 자손인데 아담 이후에 모든 자가 죽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인류가. 그래서 다 노아의 가족이요. 아멘입니까?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 가족이네. 원래 시작. 예, 한 씨네. 시작. 예, 원래 한 종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요? 노아의 자손이요. 노아의 자손. 그래서 어디 가든지 형제요, 자매요, 잘 만났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로 멸망당하고 노아 가족만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온 인류가 영적으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영원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어디에 가죠? 불에 태워집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여러분들, 알곡은 모아. 여기 알곡은 무슨 알곡을 말하는 거요? 영혼의 알곡을 말하는 거요. 쭉정이는 무슨 쭉정이를 말하는 거요? 영혼의 쭉정이를 말하는 거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면요, 가을에 타작을 해가지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극명하게 분별을 합니다. 극명하게. 예, 알곡 나갈까봐 막 부들부들 떨죠. 그리고 쭉정이를 탁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쭉정이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요. 왜 쭉정이를 모아가지고 불에 태울까요? 예,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태 집사님 일가견이 있어. 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까? 예, 여러분들, 벼껍데기와 벼쭉정이는요, 이게 썩지를 않아요. 예, 땅에다가 묻어놔도 썩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썩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태워서 거름을 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영생을 얻지 못한 영혼은 죽으면 그 영혼은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덩이 게헨나,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 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쭉정이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지요? 키가 뭐요? 열쇠? 아니요. 키가 뭐냐면, 예, 까불르는 키요. 까불르는 키. 키를 들고 쭉정이와 알곡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알곡은 예, 곳간에 천국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어야 돼? 쭉정이어야 돼?
성경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버리라는 거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라는 거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옥토밭.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 맺는 밭만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농부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그리고 좋은 땅이 있어, 좋은 종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물게 하셔서 농부들이 막 밤잠을 안 자고 막 땅을 파서 물을 뽑아내가지고 물을 주기도 하고 퍼다 날르기도 하고 양수기로 물을 대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이르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를 따라서 태양빛을 내려주셔야 곡식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을 1시간만 빛을 잃게 한다면 저 지구의 빛이 여러분들 지구 표면의 온도가 6,000도거든요. 6,000도. 지구 표면의 온도가 6,000도인데 그 6,000도가 순식간에 식어서 비열을 발산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얼을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날아갈 때 1만 미터 상공에서 날아가요. 1만 미터 상공에서 날아가는데 1만 미터 상공 그 비행기 밖의 온도가 마이너스 70도예요. 마이너스 70도는 어느 정도냐면 원양어선 고기 잡는 배 있죠. 고기 잡는 배가 그 밑에 냉동실이 있어요. 그 냉동실이 마이너스 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냉동실에 사람 많은 고기를요, 사람 많은 삼치를 잡아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리면요 약 3초 만에 다 얼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간만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마이너스 70도만 내려갈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00도도 더 내려갈 거예요. 그만 동작 그만 다 얼어붙어요. 농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절기 24절기가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리 무식해도 24절기를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절기가 24절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죠?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어?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어? 24절기니까 보름마다 한 번씩 있지. 한 달이면 12인데 24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보름마다 한 번씩 있지. 그러니까 보름마다 그 절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도도 달라지고 기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조금만 오차를 두어봐. 예를 들어서 설이를요 15일만 먼저 오게 해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식이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려면 농부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 우리 영혼이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알곡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알곡될 가능성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시험이 합격될 때까지 이제 머무르는 거야.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써놓기까지도 했어.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사함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쭉정이 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기업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령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쉬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들 이게 철칙이요. 감사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은 다 감사했던 사람이요. 여기 좀 봐요. 저 좀 봐. 저 좀 똑바로 좀 한번 봐봐요. 저 좀 한번 봐봐요. 뭘 보려고 그러냐면 알고기가 쭉정인가 좀 확인해 보려고. 알고기가 쭉정인가. 알곡은 눈에서 막 감사와 기쁨이 막 철철 넘죠.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할까? 막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겠지. 여러분 알곡되어야 합니다. 알곡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감사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봐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가 당한 수고를 여러분 아시죠? 40에 감하는 매 5번 맞았어. 몽둥이로 3번 맞았어. 돌로 맞아 죽었어. 핍박을 당했어. 굶었어.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 감사했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 군데도 원망한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원망한 데가 없어.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빨개 벗겨져 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수족이 묶여서 여러분들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도 일어나. 여러분,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히 알곡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치라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겠어요. 다윗이 당한 고난은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형제끼리 죽이고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옥상에 올려놓고 백주에 윤관을 하고 그 집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이건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지금 어디가 있지? 천국 가 있어. 성경이 다윗이 천국 갔다고 보증하니까 천국 갔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그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뭐냐? 그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어. 다 감사하고 찬송했어. 아멘. 그거 보면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대우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지, 그치? 우리 혜영이 집사님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대우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보다 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랬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한 줄로 믿고 넘어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 성경에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쭉종이 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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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하는 자에게 오지, 원망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 더욱이 이 악하고 사악한 사단 무리를 이기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왜 응답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죄야 죄시옵소서 막 기도는 하는데 가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초지일관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입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알곡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건 오직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와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감사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알곡되기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가을 거지를 다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다 싸놔요. 다 싸놔요. 싸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야.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을 양심상 알아.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줬나 고민하다 보니까 조상이 도와줬다. 그래서 조상이 제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선왕당이 도와줬다. 그래서 선왕당이가 제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을 갖다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주단지에다가 곡식 넣어놓고 우리 신주단지가 올해도 지켜주셔서 곡식 거두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서 감사하는 거.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그들은 신을 잘 찾았어요? 잘 못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해주신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봐.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요? 은혜요. 여러분, 기족도 보통 기족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야.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신방을 와달라 해서 갔더니 제가 이제 신장 기능이 다 무너져 가지고 신장 기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오줌 못 넣는데요. 신장이 100% 고장이 나면 오줌을 못 넣는데요. 오줌을. 나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신장이 고장 나면 오줌을 못 넣는구나. 오줌을 못 넣는데요. 그래서 오줌을 못 넣기 때문에 노폐물을 뽑아내지 못하니까 투석을 해서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요, 나는 그때 신장병이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감사가 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했지? 여러분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은혜요, 축복이요. 여러분들, 신장이 고장나서 화장실에 못 가고 화장실을 대신 병원에 가서 투석기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쯔쯔가무시에 걸려가지고 밤 따러 가서 그랬다나 성묘하러 가서 그랬다나 모르겠는데, 쯔쯔가무시에 걸려가지고 가니까 제가 갈 그때에 인천 순복음교회 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눈도 깜짝을 안 해요. 눈도 깜짝을 안 하니까 아내가 스프레이로 계속 물을 뿌려주고 마를 때 되면, 그 부인 진짜 대단하대. 제가 가보니까요, 아주 깔끔하게 사람을 관리했더라고. 욕창이 날만다는데 한 군데도 이상이 없도록.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7년을 하루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막 그 구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무슨 난리가 났냐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니까 그 사람이 엄지발가락을 까딱했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까딱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엄지발가락이 움직인 게 아니라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착시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엄지발가락이 까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엄지발가락 까딱해봐. 움직여? 기적이 일어났네. 우리는 엄지발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열기가 다 움직이잖아, 그치?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거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은 꼭 암이 걸리고 죽을 뻔하다가 고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 아니 암 안 걸린 건 더 기적 아니요? 아니 감사한 거요, 안 한 거요? 꼭 걸려봐야 되겠구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 아멘입니까? 오늘 하늘이가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지? 그거 기적이요. 눈, 키 다 붙을 때 다 붙어 있지? 그거 기적이요. 그렇게 안 붙어서 나오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아. 기적이잖아. 얼마나 기적이요. 얼마나 기적이냐고. 이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그걸 감사하지 못한다?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 그게 뭐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죄와 무관하게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가 넘쳐야 돼, 안 넘쳐야 돼? 넘쳐야 되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해도 나와 잃어던 생명 찾았고 방금을 얻었네. 누가 행복하냐면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다온아, 유다온, 남편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줘? 눈만 뜨면 여보 감사해, 당신 만나서 감사해.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여자가 당신 만났는지 모르겠어. 당신 정말 감사해. 퇴근 우리 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장가는 잘 갔다. 진짜 장가는 잘 갔어. 그럴까 안 그럴까? 신랑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지? 오늘 우리 다원이는 다른 거 하지 마. 감사하다고만 해. 희정이도 알았지? 희정이 결혼한다고 인사드린다고 왔는데 무조건 신랑 만난 거 감사하다고 해.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잘 봐요. 최상의 인격은 뭐냐면 감사야.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수준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옥 갈 것을 대신 짊어지고 감사, 저 죽었으니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왜 얼굴에 어두컴컴하게 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 만났으면 멸망받을 종자의 저주받은 인생이기에 예수 만난 것이 감사해서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이 아깝지 않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알곡이요, 감사하는 신앙이 알곡 신앙이요, 알곡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죄라면 불평과 원망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서 쭉정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요. 마귀에게 속지 마. 그만 속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판에 가보십시오. 들판에 가보면, 논에 가보면요,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빳빳이 들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렇죠? 우리 임경신 집사님 가보셨어요? 들에 나가보면요, 쭉정이 하얗게 돼가지고 딱 들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알곡은 그렇게 안 해요. 알곡은 알곡은 깊이 숙이고 바람이 불으면 쓱 움직여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곡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지나면서 원망 불평 다 몰아내고 감사 찬양으로 알곡 성도 만들어지는 축복된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원망 불평하며 감사치 아니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감사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알곡 성도 되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